혹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 고난의 풍랑이 너무 심해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겉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며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축복, 씨, 땅. 한번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축복, 씨, 땅.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마도 축복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씨와 땅일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을 기다린 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은 큰 전쟁을 겪게 돼요. 작은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집에 있던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던 사람들과 연합군과의 전쟁, 말이 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조카 롯을 구해 돌아왔어요.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어떤 후에인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요. 아멘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그것이 어찌 자신의 능력이겠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당연히 마음속으로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다 아멘인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을 더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상급. 이 말씀에는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 깊이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모든 상급은 결국 내 하인이 다 가져갈 건데요.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상급 주시면 뭐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의문을 하나님 앞에 드러냅니다. 그리고 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한 번만 갖고 안 되니까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점잖게 표현하고 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 하나님이 10년이 지나도록 씨를 주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의문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씨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씨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나는 다 늙었고 더구나 내 아내 사례는 경수가 다 끊겨버렸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씨를 가질 희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급을 주시겠다고요?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그 상급을 이어줄 아들 씨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다가 속이 시원하더라고. 더해라 더해라 더해. 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조금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점잔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세요. 왜요? 참 기도는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정말 참 친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부모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도 얘기 못하던 거 친구에게 다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에 있는 것들을 다 솔직하게 아뢰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 구절은 이제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는 문화적인 해석을 곁들여야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 마음의 의문을 품어요. 별을 왜 못 세지? 왜요? 여러분 부산 시내 나가 별을 보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4,000년 전 공해가 전혀 없던 은하수의 그 하늘의 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감히 셀 수 있을까요? 내 자손이, 내 몸에서 날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의 반응이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도 의심을 품었는데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고 그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어요.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어도 아들, 자기의 자손, 몸에서 태어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C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세요. 7절에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무엇을?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땅요. 그래요. 하나님이 땅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은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고향에 그 많던 땅 다 버리고 땅 주신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따라 떠났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평도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부는 땅으로 결정되었잖아요. 예금도 없었고 채권도 없었고 주식도 없던 시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8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점잖게 표현했지만 이 말이에요. 하나님 10년 전부터 자꾸 땅을 말씀하시는데 말씀만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좀 확정을 해 주시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이 굉장히 이상해요.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해석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이 구절은 의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했지? 그런데 한 학자가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고대 근동의 관습 문화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를 발견한 거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는데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쫙 쪼개 벌려놓고 계약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의미는 분명하죠.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찢어져 죽을 것이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언약식, 계약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확정을 요구하자 하나님은 금방 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짐승을 준비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었는가? 네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아브라함아, 우리 언약을 맺자. 내가 너와 언약식을 할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짐승들을 다 죽여서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누가 먼저 지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죠.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갔나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기를 쪼개놓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 해질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17절에 12절에 보십시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무엇이 임하고? 잠이 임하고.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 보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누구만 지나갔는가? 오직 하나님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자신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거예요.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면 아브라함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3장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잠재우시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조건적인 언약.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과의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대표로 나섰을 뿐이에요. 여기에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언약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 언약하신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복주마. 반드시 복주마. 내가 너를 복주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거마. 내가 만일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으마. 내가 죽으마. 하나님이 목숨을 걸다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약식이 있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보리 동산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성자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참혹하게 죽으시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떡과 잔을 내시며 떡을 다 돌리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잔을 내미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니라. 성자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언약의 피를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피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근처에 간 적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 근처에 초대한 적도 없었어요. 그분은 홀로 그 언약의 잔을 마셨습니다. 홀로 언약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채찍질과 고통과 그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분은 그렇게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홀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피의 언약을.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이 언약에 확정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나서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이 땅에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을 자세하게 그려놓았어요.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오는 그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우리의 몸과 관련된 3가지 기적을 그날 일으키셨어요. 먼저 귀로 들을 수 있도록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가 듣는 강하고 급한 것.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널름널름 120명 머리 위에 각자 위에 다 있었어요. 서로 바라보니까 여러분 전혀 불이 아니에요. 여기에 바로 한국교회의 성령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불이라고. 여러분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것,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불이었으면 그날 120문도는 다 머리가 타서 대머리가 되었게요. 전혀 불이 아니에요. 뜨거움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방언을 말했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방언기도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그것과 다릅니다.
지금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통역이 필요 없었어요. 독일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면 그 말이 그대로 한국말로 들려요. 우리가 말을 하면 프랑스 사람이 불어로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런 방언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날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왜요? 그날 성령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성령 시대가 열렸어요.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13절,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무엇이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증.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이 단어를 그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어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보증금이에요. 자, 여러분이 5천만 원짜리 차를 삽니다. 근데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4천만 원을 할부로 3년간 갚습니다. 그러다가 1년 갚다가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증금은 떼이는 거예요. 바로 이 단어예요.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는가? 보증금이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주겠다는 증거, 보증금으로. 성부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담보가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겠다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이제 더 필요할까요? 이것보다 더 어떻게 이 언약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올바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아니, 지나갈 자격도 없습니다. 거기에 알량한 여러분의 행위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날 축복하시는지, 왜 그렇게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저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단 하나예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 이 언약을 믿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몸이 병들고 아프다고 해도, 내 사랑하는 자가 먼저 이 땅을 떠났다고 해도, 내 자녀가 내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시기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이 언약을 믿으며 앞으로 남은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숨 걸고 약속하신 이 언약,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확정하신 이 언약,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시면서까지 보증해 주신 이 언약, 우리 이 언약을 붙들고 삽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면, 언약 안에 있다면, 주님의 피를 믿었다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 있다면 망하고자 해도, 누가 공격을 해도 여러분의 자녀는 망할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올바로 살아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많이 헌신해서? 아니에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분이 나와 맺으신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언약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기 때문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를 복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이 친히 담보물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남은 생에 이 언약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세상에 어떤 풍파와 고난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는데요, 얘야, 내가 너를 복주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지 못한다면 내가 죽으마. 이 언약 붙들고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 풍파 위를 걸어가는, 풍파가 반석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으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군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이요 날 살렸네. 증량 못한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얘야,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의 가정을 지키마. 내가 너의 자녀들을 안으마.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일에 내 목숨을 건다.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죽으마.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며 인생의 풍랑이 너무 심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린 적이 있다면 그래요, 주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음성 들은 이후 우리 남은 생애 동안 벌떡 일어섭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으면 어떤 인생의 풍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풍랑 위를 반석처럼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를 향한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언약의 말씀을 제가 받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과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아버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갚을 수 없는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거십니까? 아니,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담보물이 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로 주신 이 은혜 우리가 붙들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은혜의 강물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랑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우리 모든 가정, 영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남은 생애 동안 찬양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와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네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네 평생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목숨 걸고 목숨 버리시고 친히 담보물이 되셔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꼭 마음에 붙잡고 남은 생 승리하며 사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남은 생 언약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